진짜 인생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자부심이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함께 마음을 모으며 시작한 이 산모심리 운동이 어느새 이제 자리가 잡혔습니다. 사실 우리 사랑의 도시락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할 때 제 마음에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교회들을 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막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배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 일을 막 그냥 이렇게 목회자들이 매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과연 계속할 일인가 또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사랑의 도시락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어제도 보니까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벌써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또 같이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 일, 참 이 토요일만 되면 그죠, 금요일부터 사실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또 토요일 날 아주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토요일 오후 되면 또 각자가 또 맡은 역할 따라서 또 오셔서 또 이렇게 배달하시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지역의 어려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 이번에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집 대문도 이렇게 칠도 하시고 또 교회도 도와주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또 이번에는 또 우리 사랑의 꾸러미, 그죠? 사랑의 꾸러미를 통해서도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도 또 집에 있는 김이랑 뭐랑 다 챙겨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참여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헌신하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며 동력하는 그런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도의 아주 유용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히 좋은 일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귀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전달하는 도시락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또 사랑의 꾸러미의 생필품을 채울 때 이 땅에서 그저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만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기초를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영원한 기초를 쌓는다. 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지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이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집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반석,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나눔과 섬김이라는 기초 위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자신의 육신의 삶을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자기 아내 무덤 정도,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는 없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즉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이 집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세워진 그 성을 향해 그의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또한 나누고 베푸는 이 일은 바로 하늘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도 상을 받으시고 땅에서도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두 상을 다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도 복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 수백 명을 구했던 인물이죠.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이 금으로 된 넥타이 핀 하나로도 두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살렸음에도 조금 더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들러는 이 물질의 가치를 사람의 생명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물질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성경은 우리의 선행이나 섬김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절에서 그죠? 절에서는 그 자선을 많이 베풀죠. 많이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공덕이 쌓여서 저 하늘에 가서 천당 간다는 거죠. 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자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전혀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심지어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것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활동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섬기다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더 감격이 넘쳐서 더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나도 복 받고 내 자녀도 복 받는다. 물론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먼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데 섬기니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간다 출신인 로즈메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남편 학대 속에서 또 내 딸을 데리고 도망쳐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정도 명예도 또 재정적인 안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람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있었던 이 로즈메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뒤로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학교에서 봉사하며 피스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교육과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준 후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쁠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누군가 난민들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로즈메리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자신을 챙겨야 산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자신을 잃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로즈메리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즈메리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랑의 도시락 하나, 전해주는 꾸러미 하나가 또 그리스도의 손길로 우리가 섬기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태국 메소스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미아와디 센터에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며칠 동안 그 교회들을 다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했는데 그 교회마다 가보면은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부부가 정말 헌신적으로 하세요. 이분들도 다 미얀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난민들이니까 그 산속에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마을 어디 구석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 교회를 또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만 100명 200명씩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혼자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 하니까 교사들이래요. 교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들도 미얀마 난민이라는 거죠. 그 난민인 이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각 반을 맡아가지고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정말 적은 이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헌신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 참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섬긴다는 거죠. 나도 내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장차 공부하고 성장해서 우리 조국 미얀마를 새롭게 할 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산모심리사역을 통해 만드는 이 도시락, 또 꾸러미, 또 방문하는 이 발걸음은 그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이 도시에 외롭고 배고프고 또 숨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비전과 사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섬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즈메리와 같은 또 메소스에 있었던 그런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이 땅의 집은 이렇지만 그녀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기초를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기초를 날마다 쌓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즈메리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앞장서서 섬기시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봉사도 하시지만 또 매월마다 5,000원씩이라도 이렇게 헌금하셔서 그죠? 그 도시락 사역이 계속 하도록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수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의 학자금을 줄이거나 자신의 은퇴 자금을 일부러 포기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로즈메리와 같은 여인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바로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또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섬김위원회 위원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커질지보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얼만큼 이 암양과 경산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암양과 경산 땅에 얼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나는 제일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이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보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바로 기초지요. 기초공사. 땅을 깊이 파고 철근을 엮고 시멘트를 붓는 그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어진 건물의 화려한 외관과 멋진 인테리어만 감탄하죠. 그러나 그 건물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굳건히 서 있게 하는 힘은 그 보이지 않는 기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작은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초가 나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에 대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한 삶을 참된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참된 생명을 붙잡는 비결이 바로 섬김에 있다고 증언하지요.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늘에 참된 터를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취한다라는 이 단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대하게 나누고 섬길 때 우리는 천국에서 기다리는 보상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인생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도덕적인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뒤틀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나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굳어지게 했습니다. 이 이기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킨 거죠. 나는 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주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섬김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살리는 회복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만들고 기도하고 또 꾸러미를 정성껏 포장하고 누군가를 떠올릴 때 또 우리가 어려운 교회와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속 깊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되살아나게 되지요. 섬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닮아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반짝이는 보석,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팔찌, 값비싼 미술품과 같은 것들이 떠올라지지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은 진짜 아름다움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에 대한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또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칙칙한 시멘트가 아닙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이 선한 사업은 결국 하늘에 영원한 기초 터를 쌓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터가 뭐라고요?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석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작은 행동들이 하늘에서 영롱한 보석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꾸미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루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죠. 우리가 사랑의 도시락을 들고 한 가정을 방문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꾸러미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한 영혼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늘의 보석을 제공하는 장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는 사파이어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을 한 3주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그 임종이 가깝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게 되었지요. 청년과 예비 신부는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비싼 잔치 음식, 또 꿈에도 그리던 크루즈 신혼여행까지 전부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실 수 있도록 집에서 결혼식을 간단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 가족들, 교회 식구들이 다음 날부터 막 청소도구, 각종 음식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음식도 또 꽃장식도 사진사까지도 되어주었죠.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어가는 그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희생했던 이 젊은 부부, 그저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그 결혼식을 보게 했던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 이웃들이 또 친구들이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겁니다. 그야말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계획했던 화려한 결혼식과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채워진 결혼식 중에 어느 결혼식이 아름답습니까? 어느 결혼식이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희생과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결혼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인생을 살도록 매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산모심리 운동과 이 사랑의 도시락 사역,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돕는 이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들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참된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다 함께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합시다. 나의 섬김은 하늘의 보석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당신의 섬김은 보석처럼 빛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썩어질 아름다움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그 아름다움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유명한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5분 후에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죽고 나서 5분 후에야 깨닫게 된다. 어떤 삶이 진짜 삶이었는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죽고 나서 5분 뒤에 깨닫게 된다니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끝 아닌가? 죽은 뒤에 5분 뒤에 깨닫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죽은 뒤에 5분 뒤에 어디 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늘에 나에 가 있으니까 하늘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야 깨닫는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삶은 정말 네가 원하던 삶이냐? 정말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지만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게는 무엇이 남는가?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 우리는 부족할까 봐 내일이 불안해서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지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염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한 정반대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명령하신 직후에 3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나눔은 우리의 물질적 결핍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것을 먼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신뢰하며 떠나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교회는 계산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모험이에요. 모험. 왜? 보이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상이 되는 건 예측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서 그저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험인 거예요. 모험에는 그의 친구가 있죠. 누굽니까? 위험이 따라요. 모험의 친구 위험이 따라요. 그러나 그 위험이 오히려 감사로 엮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얼른 버려야 돼요.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보험은 버려야 돼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보험은 내려놓아야 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그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은 이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러분한테 부담을 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저거는 내라고는 하지만 달달 볶기도 싫고 괜히 여러분 힘들게 하기 싫고 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의 도시락도 하고 또 기아 대책 저것도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제일 먼저 성도들 힘들 건데 괜히 이거 시켜가지고 또 부담 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왜 막냐? 네가 저 사람들 인생 책임질 거냐? 네가 왜 막냐? 이러시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 복 받는 길을 네가 왜 막냐고 하시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받을 복을 네가 왜 걱정하며 막아버리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저는 제 체질상 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는 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일이 하늘의 상이 있고 땅의 상이 있는 일인데 당장 눈앞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그냥 이러면서 제가 막아버린다면 그건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안 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그건 제가 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가로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쉽고 간단한 길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복을 매는 것을 그러잖아요. 예? 그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니까요. 주신다는데 왜 안 받으랍니까? 그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게 교만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아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안 받고 어떻게 사실래요? 그렇죠?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당신은
복 받아야 삽니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당신 꼭 복 받으세요. 네, 여러분 복을 받아야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은혜로 교회도 복 받아야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배의 돈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선물로 갚아주시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IMF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황을 겪을 때였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부부가 소득이 크게 줄어서 주택 이 대출금이 막 그 이자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택 대출금과 후원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가 없을까봐 염려가 되었어요. 주택 대출금도 갚기가 어려운데 또 이 선교사 후원하는 일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선교와 구제헌금을 당분간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 마음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그럼 나눔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 지금 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고 선교헌금은 포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출근한 적이 없던 은행 담당자가 갑자기 그날 출근을 해가지고 정부 보조 프로그램 중에 대출 이렇게 이자를 낮춰주는 게 있다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를 낮춰준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는데 자기는 이자를 낮춰준 거죠. 근데 때마침 또 아내에게는 재택근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후원금이나 대출금을 지불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나눔을 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은 모험이라니까요. 그의 친구 누가 따른다고요? 위험이 따른다고. 그렇지만 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교회 건축원금을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마시던 커피를 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000원씩, 3,000원씩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 그거 끊어서 모아서 건축원금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커피를 끊었는데 한 작심 3일이라고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연히 경품 공모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내는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오길래 그거 냈는데 거기서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됐는데 뭐가 당첨됐냐면 커피가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커피를 매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그냥 우스갯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우리의 산모심리 운동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키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도시락 꾸러미 또 우리 주변에 더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종이 하나 받으셨죠? 요거 이제 오늘 당장 쓰셔도 되고 또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생각나는 것을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디어가 많지만 또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또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적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또 이 사역들을 또 할 만한 일이면 그죠? 기도하면서 또 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모두 다 꼭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 뭐라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게 꼭 된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내가 적어냈는데 왜 안 하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걸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테니까 그러나 또 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일이고요. 이 주변에 우리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정에는 보면 또 아이들 혼자 사는 가정도 꽤 있고요. 예,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뭐 청소도 해드리고, 뭐 우리 정부에서도 다 합니다. 나라에서도 다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 또 뭐 맥가이버 봉사단 뭐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죠? 우리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 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그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그죠 우리가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우유 배달 이런 사역도 합니다. 사랑의 우유 배달은 이제 한 달에 뭐 한 3만 원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그 독거 노인이 계시는 그 가정에 이렇게 이제 우유를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우유를 갖다 주는데, 우유가 그대로 있다는 건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관공서에서도 늘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우유 배달을 통해 가지고 우유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분들이 바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도록, 관공서가 방문하도록 해서 그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런 사역들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모심리 중에 그죠?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서 죽는 이 없게 하자 그랬는데, 그죠? 일에 또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되죠. 실제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사랑의 도시락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배고픈 일만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주는 이 일을 통해서 그저 외로운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셔서 또 예배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또 여러분 또 독거노인들의 낡은 형광증을 그죠 갈아주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또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모시고 또 병원에 동행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요. 또 학기가 이제 시작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저 학용품을 이렇게 모아서 준다라는 그런 일도 가능할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뭐 우리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뭐 생수라도 그죠? 생수라도 두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원 없이 가져가던데 그러든지 하여튼 뭐 낭비가 되더라도 그렇게 섬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필요를 발견하고 나의 작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 작은 아이디어라도 여러분 꼭 적어서 이렇게 내주시면 그죠? 우리 같이 함께 의논하고 또 좋은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도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셀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또 만들고 또 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사랑의 도시락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있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필요를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더하여 주시는지 기대하며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의 작은 이 섬김이 그죠? 우리 주변과 또 세계 열방에 있는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섬김위원회 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